네, 구약성경 맨 앞에서 5번째 있습니다. 신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내가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고 또 선택받은 자로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한번 마음속에 잘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로부터 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경쟁제들을 뚫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회사에서 선택받아서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고 또 집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우자를 물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기도 했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또 선택해서 여러분 또한 선택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무엇을 선택하고 또 다른 이들로부터 계속 선택받아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과 의미, 또 선택받고 있다는 사실을, 또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그냥 쉽게 간과하며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가치나 선택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쁜 삶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선택을 하는 걸까요? 선택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수박을 사러 갔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마트에 수박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막상 수박을 사려 보니까 어떻죠? 비슷비슷해 보이는 수박들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수박을 고르실 때에 그냥 대충 아무거나 막 고르십니까? 수박 하나를 고르더라도 어떤 게 더 맛있을까 고민하면서 한번 톡톡 두드렸을 때 통통 소리가 나는 게 더 좋다. 뭐 온갖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그래, 이게 맛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박들 중에서 아무거나 대충 선택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나아 보이는 거를 고르게 됩니다. 선택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최적의 것을 우리가 택하는 겁니다. 혹은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나에게 가장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최적의 것을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삶의 질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선택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에서 삶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지만 회사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하면서 어떤 중대한 프로젝트에 그 팀의 장으로 선택해서 세워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쁩니까? 내 실력이 인정받고 있구나. 야, 내가 여기서 뛰어난 장으로 선택받았구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모임이나 그 무리에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회장으로 탁 선택해서 임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아 세움받는 것도 마음이 기쁠진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에 깊은 은혜가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전능하시고 유일신이시며 창조주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셔서 지금도 주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람 자신, 나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 내가 매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매겨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가 매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선택해 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와 사람들을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아 선택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는 누구에게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우리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죠?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방법과 이유는 세상의 선택과 달라요. 세상은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혹은 어떤 경쟁자들에 비해서 좀 뭔가 탁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를 선택해서 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도리어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울에게는 정말 뭔가 해결 안 받고 싶은 자기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어떤 학자들은 뭐 간질이었을 것이다.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주의를 할 때 있어서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런 육신적인 괴로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하자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걸 위해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바울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바울 네가 그런 약한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너에게 덧입혀질 때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더 돋보일 것 아니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더 돋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간질이 있어요. 간질이 있는데 제가 막 주의를 하다가 막 픽픽 쓰러져서 막 간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목회하기도 힘들고 그런 일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체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제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함 속에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하나님은 또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낮은 자를 또한 택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전에 그들은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냥 히브리 민족. 근데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는지 아세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 여러분, 종이 대단한 겁니까? 종은 그냥 주인의 소유물과 똑같은 거, 물건이나 똑같은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종살이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였다?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다. 그거 얼마나 보잘것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또 여러분 큰 나라들, 많은 수요를 가진 민족들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그런 민족들과 나라와 비교할 때 이 히브리 민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민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굳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첫 번째 어떤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의 분수를 명확히 알라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여러분이 잘나서, 혹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탁월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히브리 민족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체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좀 책망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기분이 묘하게 나빠요. 그래서 나이 막 그러면서 마음속에 막 목사를 향해 막 분노에 막 일어납니다. 너나 잘하지 막 그러면서 막 분노에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냐?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데 막 이런 마음 든다. 그럼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화가 날 수 있어요. 당연히 책망하는데 나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데 화가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이 분노의 마음을 사그라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오니 내가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자꾸 마음을 다스리는 거, 쳐내는 거예요. 내 교만한 마음 자꾸 깎아내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자꾸 튕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 자꾸 내가 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화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있으면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어떠한 마음 상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회개하려고 하고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한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지 하나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우리가 막 부려먹는 신이 아니잖아요. 주객전도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공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핵심이 뭐죠? 뭐 때문에 자꾸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을 믿고 우리의 정치력을 믿고 우리의 경제적 부를 믿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고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컨트롤할 수 있는 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아람이라고 하는 동맹군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건 뭡니까? 마음속에 교만과 완악이 뿌리 깊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죄악들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선민 백성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다. 뭐 때문에? 그들의 교만이 삶의 첫 영역으로, 신학의 첫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 일만하게 여러분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교만은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큰 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주의해야 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 우리가 한번 보면은 바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왕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놓아라. 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할 것이다. 놓아라. 백성을 놔줘라. 근데 바로가 끝까지 안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재앙,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인간의 모든 능력과 술법과 모든 걸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비교합니까? 그 결국에 10가지 재앙 모두 다 두드려 맞고 나서야 바로의 교만한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젠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 히브리 민족들을 내보내주잖아요. 교만하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 갖고 있다니 이렇게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심판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 물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도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이 있고 적게 가진 자들이 있고 많이 배운 자들이 있고 적게 배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런 분은 없지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면은 정치인들도 많이 다니고요, 권세 있는 자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 분들 가운데 좀 부족하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교만해지기 쉬운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이만큼 갖고 있고 내가 이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탁월한 게 없는데도 교만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성품이 그런 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교만하고,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가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유 또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저런 소리 나고 앉아있냐 그러고 앉아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많이 배웠건 가졌건 덜 가졌건 못 배웠건 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민족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건 많이 가지지 못했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아무리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치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교만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좀 탁월하든 남들보다 좀 잘났든 못났든 언제나 주님 옆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선택받은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받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미움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 어려우신가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사랑받는 게 좋지요.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만큼 좋은 단어가 있습니까?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부족한 하나님은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7절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히브리 민족 그 보잘것없는 민족을 사랑하셨는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뭐 잘났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심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택하셨다.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세우셨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데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귀한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신부라고 표현하세요. 신부다. 주님은 신랑이시다. 부부간에는 여러분 귀한 사랑이 항상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내 배우자를 휘둘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또 배우자도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존중해 주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부 되신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생각도 해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점검하세요. 날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 세 번째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8절 말씀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세 번째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뭐였죠? 가장 수요가 적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과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오랜 시간, 수백 년이 전에 그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지키셨다. 그걸 가리켜서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니,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대. 능력이 없어도 괜찮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대. 내가 부족하고 뭐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하신 언약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가 뭘 잘한다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 여러분 나가서 살 때 사람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내가 들어있는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도 내 편을 안 들어주는 판에 누가 우리의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줍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너무 소망이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대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능력을 주신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기도 해주신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동시에 지금 예배들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각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리 있게 잘 풀어가면서 듣기 좋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 자기 기도하고 싶으면 이거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저거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얼마나 피곤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너 기도를 왜 그렇게 하냐 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옆에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진심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듣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어딨냐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신실하신 주님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 안 주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안 보이셔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시며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각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다 진행 중에 계세요. 그 프로젝트를 잘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만, 계속 주님 말씀을 튕기려고 교만한거 완악함으로 불순종하며 살다가는 이사야서에 나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저를 여기 목사로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성도를 세우셨고 왜 집사로 세우셨으며 왜 직분자로 세우셨을까요? 목사가 세웠지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시게 됐건 어떤 걸 맡게 되셨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다 이유와 뜻이 있겠지요?
아유, 목사님, 저 이제 힘들어서 못 감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그만할 때 그만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선택. 이사야서를 공부하건 설교를 준비하던 기도하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속 이 선택에 대한 단어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선택. 목사를 선택받았을 때. 여러분 나를 성도로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힘입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 하시는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맡겨진 일을 겸손과 주를 사랑함과 주를 신뢰함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